오늘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싶은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입니다. 반세기가 넘은 옛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데 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수백 명의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선생님 손 드세요. 제가 손을 못 들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한테 꽉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확신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원 찾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펴놓고 계속 한 주간 동안 졸면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신 것은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확신은 없었지만 마치 확신이 있는 것처럼 전도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했습니다. 하여튼 했는데 2년쯤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니까 이건 내가 뭘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하고 절망을 탁 했어요.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는 그 날짜를 다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고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제 인생이 그때 바뀌었는데 너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좋은 거예요. 그 나이가 제가 만 20살 때인데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그때는 우리 교회의 인물이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그만 교회고 전도사님도 여전도사님 나이 많은 분 한 분 계시고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하고 둘이서 중등부 고등부를 맡았어요. 친구는 중등부, 저는 고등부. 그래서 주일학교도 하고 이제 고등부 교사를 했는데요.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에 돌아다니는 종교 서적이 많았어요. 신앙 서적이. 일주일에 막 읽어가지고 몇 권을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30분 실컷 하고 그 다음에 전부 다 눈 감아 머릿속에 바로 바닥이었습니다. 전부 다 눈 감아 그 다음에 꿇어 앉아 머리 숙여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손 들어 손 내려 기도하자. 그거를 계속 했어요. 계속 했는데 1년 반쯤 지났을 때 학생 회장이 저보고 고등부 회장이 저보고 선생님 구원의 확신 그거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왜? 1년 반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1년 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얼마나 세게 꽂혔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정말 세게 꽂혔어요. 그래서 그 후로도 제가 이 주제로 설교를 하면 제가 이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감동, 불 이런 걸 제가 느끼는데 오늘은 그걸 확 끄고 이제 상당히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럴 분이 계실 거고 잘 모르겠다.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죽어봐야 알지 그거 어떻게 아냐 미리.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하죠. 그때는 때가 늦어. 그때는 때가 늦어. 확신이 있는 게 좋잖아요. 열정도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도 분명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당 가고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지만 육신을 떠나서 가는 게 좋다. 그러나 살아있는 건 너희들을 위해서 좋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신데 어쨌든 그런 말씀을 했는데 확신을 가진 게 중요하긴 한데 이단들은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단 신천지 우리보다 확신이 더 강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되게 우스운 거예요. 저 90이 한참 넘어가지고 이빨도 다 빠진 것 같은데 저러니 여기 병원에 와서 허리 수술도 2번 했는데 어떻게 안 죽냐? 이 생각을 옛날에 문선명 보고도 똑같이 했는데 김일성 보고도 똑같이 했는데 딱 안 죽어요. 오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욕을 많이 얻어먹으면 오래 산다고. 그 사람들 굉장히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 대학교 갓 들어갔을 때 너무 이 토론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여호와의 증인들 붙잡아 놓고 막 토론하고 많이 했어요. 몰몬교 잡아놓고 토론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이분들은 확신이 없어요. 공통적으로 여호와의 증인 확신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땅 위에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을 펴고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지든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든 거듭났냐고 대답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자기들 준비 안 된 거거든 그거는.
이단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열심히 누구를 믿어요? 이만희 믿어요. 이만희가 안 죽는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믿어요. 근데 요새 살살 대사가 바뀌어가지고 이만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냐? 자기들이 내 안 죽는다고 믿었지. 이렇게 말이 싹 바꿔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왜냐? 이단들 속에는 거짓의 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짓에 대한 확신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나는 이단 교주를 믿고 확신을 가진다.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확신을 가진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문제는 근거입니다. 근거.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는 거죠. 무엇을 근거로. 자,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 색깔이죠? 누가 와가지고 노란색 같은데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돼요? 생명 검사 한번 해봐라. 과학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이 신앙세계는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앙세계는 내 머릿속으로 믿는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신을 가져야 신앙생활에 힘이 생긴다? 그런데 다른 걸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이거는 쫄딱 망한다. 맞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으면 약간 맞는 표정을 꼭 예 하고 합창은 안 해도 되는데 표정을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라는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번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1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확신이 없을 수 있다. 2번입니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게 맞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손 내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확신이 없을 수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야, 비슷비슷하네. 나머지는 좋은 쪽으로 나중에 붙을 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확실한 근거는 성령과 성경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령이 주는 확신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믿어진다. 내가 용을 쓰는 게 아닌데 뭐 믿어지는데 왜 자꾸 안 믿는다고 말하냐? 나는 믿어진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증상이라서 미안한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믿어진다고 말해도 이게 엉터리일 수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서울의 서울 옆에 엄청나게 몇만 명 모이는, 지금은 이단으로 밝혀졌지만 초기에 이단이냐 아니냐 막 그럴 때 그 교회 목사의 테이프를 제가 들어봤어요. 테이프를 들었는데 백화점 다니는 직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간증입니다. 낮에 백화점에 있는데 근무하는데 저 등불 속에서 당회장 목사님이 보이고, 밤에 달을 보니까 당회장 목사님 얼굴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이건 이단이다 딱 그랬어요. 몇 분 안 듣고 내가 이건 이단이다. 지금 이단입니다. 그때도 이단이었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그 간증을 한 사람은 자기는 엄청난 체험을 한 거예요. 구원자를 지금 저 속에서 본 거예요. 우리 눈이 아파서 못 보겠는데 달빛에서 본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는 믿어졌지만 근거가 틀린 겁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거짓 메시지에 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령과 성경이 근거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 1서 5장 11, 2, 3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좀 펴고 13절을 한번 유심히 봅시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것이라는 말은 요한 1서를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앞뒤 내용을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성경 전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일단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요한 1서를 내가 너희들한테 쓴다,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쓰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자, 보십시오. 누구에게 이것을 쓰느냐? 그 13절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이것을 누구에게 쓰느냐? 누구에게 씁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뭐 이거 모르면 기초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쓰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맞죠? 자, 그 다음 이유를 보십시오.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자, 그러면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죠. 맞죠? 알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있다 없다? 다 알면 이거 뭐 하려고 써요? 모르는 사람이 있다.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인데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자기한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깨우쳐 주려고 내가 이 글을 너희에게 쓰는 거야. 여기 정확하게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갖고 얘기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운데 자기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걸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해 접목을 시켜봅시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우리는 오대 미대가 자동적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게 근거 구조를 지금 제가 대고 있는 거예요. 근거 구조를. 제가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이거 누가 그때 내가 막 목말라가지고 기도원 쫓아다니고 할 그때 누가 와가지고 복음은 이거야, 예수는 이분이야, 그리고 이걸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누가 알려줬으면 나는 구원 받았네 하는 걸 대번에 알았을 겁니다. 대번에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님이 부활절에 그 설교를 안 하셨을 리가 없고 성탄절에도 그 설교를 안 하셨을 리가 없는데 내가 그걸 들을 귀가 그때 없었던 거죠.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는 누가 그 설명을 해줬으면 충분히 나는 내 안에 구원이 있네 하고 알았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성경의 근거에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공부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 꼭 이게 어떤 의식처럼 영접합니다, 어서 오세요, 2025년 몇 월 며칠 쏙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고 이미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온 신분 많다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안 믿는 분에게 내가 기분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거 분명히 해놓읍시다. 그 사람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다는 말은 영어에 have 동사를 쓴다고 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 영접을 함으로써 나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 자, 이 책에다가, 이 성경책에다가 이거는 1000억짜리 수표예요. 딱 넣어가지고 누가 저한테 줬어요. 제가 생명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성경보다 이 안에 들어간 돈에 관심이 훨씬 많겠죠. 와, 이 돈 가지고 뭐하지? 보물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사귀고 깊이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세월이 조금 지나가야 되고,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을 준다니까, 천국 간다니까 어우 땡큐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보물이 예수님에게 끼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이라는 보물, 영생이라는 보물이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들 다시 여러분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을 봅시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건 생략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증거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증거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생을 주셨다. 두 번째는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이고, 바로 여기에 그냥 생명이라는 말도 그 생명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가 첫째, 둘째는 영생을 어떻게 주셨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도록 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영접하니까 영생이 끼어서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여기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왜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딸만 있으면 영생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를 내가 영접하고 그와 함께 살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물론 이 근거로 해서 뜨거운 확신을 가진다, 제일 좋죠. 안 뜨거워도 좀 미지근한 확신을 가진다, 그것도 괜찮죠. 확신이 흔들거린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데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것을 썼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신을 이 말씀을 근거로 아들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아들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러니까 아까 질문 중에 조금 한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 걸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확신이 없어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아들이 있는 사람. 그거 확실히 합시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영생, 구원, 이게 다 한 패키지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영생은 못 받았다, 영생은 받았는데 천국은 못 간다, 천국은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묶음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맥 속에서 영생이라는 말도 하고 구원이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제 구원 문제, 영생 문제를 조금만 따져 들어갑니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아멘. 집중해서 들으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첫째 영생을 얻었고, 둘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셋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구원의 세 가지 국면입니다. 국면입니다. 그 국면을 시제로 좀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관계 있는 것끼리 줄을 그어 봅시다. 뭐 칠판이 없어서 말 못하겠지만, 못 쓰겠지만 머릿속에서 이건 과거다, 이건 현재다, 이건 미래다. 세 가지를 했어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미래는 어느 것일까요? 현재는 어느 것일까요? 이건 제 얼굴을 볼 것이 아니고 그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과거는 어느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집중해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약간 중복이 되어 보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건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완료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있는 것은 완료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옮기니까 이제는 생명이 있는 현재가 되죠. 현재가 여기 보면 영생을 얻었고 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얻었다 해가지고 완료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영생을 가지고 있고가 좀 정확합니다. 영생을 가지고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지금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영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정확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시제가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째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보면 받은 구원이 있고 누리는 구원이 있고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해놨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천국에 갈 때까지 걸어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완전한 거예요. 그럼 뺏기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게 가치 있는 겁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죽음도 사실은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죽음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영적 죽음이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단절, 그게 두 번째 단절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봤을 때는 이랬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랬는데 사고를 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가지고 살으라고 한 이 여자가 저보고 따먹으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선악과 먹었는데요. 핑계를 내는 이 관계의 단절이 관계.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와 은근키를 낼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피조물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이 관계 단절되었던 관계들이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한 번만 펴보실래요? 로마서 8장 18절 이하입니다. 조금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장차 영광을 향하여 나갑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우리가 고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그의 자녀들이, 이 아들들, 우리 자매님들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들들을 가지고 전부 다 남녀를 다 포함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딸들 나타나면 피조물이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피조물이 지금 우리처럼 썩어요. 그렇죠? 근데 그 썩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나타났던 관계의 단절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관계의 단절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생 속에, 구원 속에 있고, 영생과 구원이 예수 안에 들어있고, 예수를 영접한 자가 이것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지만 뜨겁게 믿느냐, 확신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믿는데 더 진하게 믿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정말 뜨겁게,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은 회개를 하는데 그냥 불이 확 와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렇게 뜨겁게 믿어도 세월이 지나면 살 식잖아요. 언제나 이게 뜨거우면 곤란하죠. 좀 식어가지고 정신도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느냐, 이거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가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구원받았는데 타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것 취소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면 나도 모른다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영생을 준다. 그 말과 같은 것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의 말씀이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는데 빼앗을 자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죠. 우리는 거기까지 말함으로써 나는 예수를 믿는구나, 믿는다. 믿는 이것 때문에 나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있는데 아무도 못 뺏어가는구나. 이것이 내 확신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